여러분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레인들의 분깃이 나옵니다. 레인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1지파를 통해 48개의 성읍을 받게 만들었어요. 몇 개? 48개.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만들라. 몇 개? 6개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마클랏,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클랏. 이게 도피성이란 뜻인데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여호수아 20장 이렇게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중요하니까 깨달으라고. 오늘 깨닫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풍성한 의미와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피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명하셨는데 도피성을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 도피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도피성은 살인을 하되 과실치사인 경우 사람들을 회중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도피성은 총 몇 개라고 그랬죠? 6개.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상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 충청 남북도밖에 안 많은데 거기에 도피성이 6개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부지중에 죄를 범하면 거기까지 마음껏 달려가서 누구든지 다 안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요단 동쪽은 잘 기억해요. 요단 동쪽은 모세에 의해서 구별됐고 요단 서쪽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구별되었습니다. 총 6개인데 성경은요, 여러분 잘 들어요. 이 부분 성경은요 가만히 보면 아주 정밀하게 초정밀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그냥 대충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하나님의 노력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쪽에 있던 첫 번째 이 도피성 게데스에 있는데, 게데스란 뜻이 성소란 뜻이에요. 게데스, 성소, 성소이신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두 번째 세겜은 목, 어깨란 뜻인데 정사를 메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헤브론인데 친교, 동맹, 교통,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요단 서쪽에는 베셀이라고 하는 곳에 도피성이었습니다. 요새, 우리의 피난처이신 그리스도. 라못, 높은 곳, 높이다, 존귀하신 그리스도. 골란, 기쁨이란 뜻입니다. 성도의 기쁨인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지금 여러분 힌트를 쭉 이야기했는데 알아들었죠? 도피성은 누구를 의미하시죠? 예수님. 이렇게 대답해요. 도피성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아셨어요? 야, 참, 구약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반석에서 생수가 탁 쪼개져 가지고 반석에 생수가 나왔죠. 여러분, 반석이 누구세요? 예수님. 홍해가 쫙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넜죠. 여러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그 길이 누구세요? 예수님. 할렐루야. 날마다 만나를 먹었죠. 여러분, 만나가 누구세요? 예수님. 그게 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수량을 바쳤죠. 그 수량이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게 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도피성은 누구를 의미하세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단
서편의 3개, 동편의 3개. 그래서 각 거리가 약 하루 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만약에 자기가 실수를 하면 그냥 부지런히 도망가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 고엘 제도라고 들어봤습니까? 고엘 제도? 고엘 그러면 잘 모를 거예요. 기업 물을 자. 들어봤죠? 들어봤다고 이렇게 해봐요. 들어봤어요? 들어봤다는 소리는 수요예배 꾸준히 왔다는 소리예요. 룻기서를 강의할 때 들었지 않습니까? 이 기업 물을 자들이 하는 일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까운 자가 빚을 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재산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고해를 작동시켜서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있는 제도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미망인과 여러분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아이가 대를 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3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누군가에 의해서 처참하게 여러분 죽임을 당했다면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이 그 사람을 쫓아가서 율법에 의하면 죽일 수 있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게 고엘이에요. 여러분 고엘 입장에 한번 대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도끼질을 하는데 손에 땀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걸 막 장갑을 안 끼고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미끈하니 미끄러지면서 날아갔는데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같이 남은 친구 머리에 붙어 있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니 친한 친구인데 죽일 의도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때 여러분 무조건 달려서 어디로 가요?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막 뛰어가야 돼. 앞뒤 보지 말고. 왜냐하면 그걸 한 순간 가족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율법에 의하면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고엘 제도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죽이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어려움 속에 누군가를 부지중에 죽인 사람은 도망가려고 또 최선을 다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야, 여러분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그렇죠. 21절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거기 피를 보복하는 자가 고엘이에요. 기업 물을 자. 그 자가 보면 죽여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교회 열심히 10년째 20년째 30년째 다니다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죠. 한 분도 낙오하지 마시고 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증명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이가 좋았다, 죽일 만한 원한이 없다, 이런 증인들을 또 세워야 되고, 억지로 죽인 게 아니다, 오전까지도 사이좋게 같이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이야기했었다. 억지로 죽인 게 아니라는 증인을 세워가지고 증명을 했어야 돼.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었어요.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여러분, 억지로 죽인 게 아닌 경우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는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아주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만일 사람이 살인한 혐의를 가지고 도피성에 찾아왔다면 그 성의 장로들이 여차여차 따져 묻고 그리고서 문제가 없을 시에는 도피성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만일 그 사람이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답답해, 그래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봐요. 35장 26절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그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그런데 답답하다고 살짝 나와서 그랬다가 거기서 마저 죽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이신 주님 품 안에 거하시다가 우리가 잠깐 나가지 하고서 나왔다가는 누구한테 잡히냐면 마귀 새끼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어딘가 숨어 있어.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나 안 나오나. 저놈 틀림없이 답답해서 나올 건데 성격상 나올 것, 그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탁 죽이도 할 말이 없더라. 오늘 여러분 도피성이신 주님 앞에서 벗어나지 말기를 바라고요. 이 도피성 제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그 사람이 재판을 받아 자기의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나와요. 그런데 그때 당시 CCTV가 있어서 CCTV를 가릴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걸 가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무죄하다는 걸 증명하기는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증명을 못하고 계속 사는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 25절에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며.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32절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다겠죠. 자기 자신이 무죄한 걸 증명하는 것, 그게 쉽다겠어요, 어렵다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 그 해에 대제사장님이 죄송하지만 돌아가셔야 돼. 이야, 참.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의 오직 관심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아니 TV에 나왔는데 쌩쌩하네. 아이고 큰일 났네. 저 양반 돌아가시려면 앞으로 20년은 더 있어야 되겠네. 그런데 지팡이 잡고 이러면은 희망이 생긴 거야. 이제 야, 곧 돌아가시겠구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보면 뭐에 관심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부고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 만약에
돌아가셨다. 부고 대제사장 누구 사망 그러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안타까워해도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끼리니까 드디어 제사함 받고 드디어 고향에 돌아갈 수 있구나.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대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죄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죄를 안 져서 의인이 아니고 용서받아서 의인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탕감받는 거였어요. 다 용서함 받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 도피성까지 가는 그 길을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돌뿌리가 있다? 만약에 가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돌뿌리를 다 제거해요. 나무 뿌리를 잘라내요. 여러분, 이스라엘 도로에서 가장 좋은 도로는 어떤 도로일까요?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예요. 도피성으로 빨리 가야 되니까 직선으로 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놓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돌뿌리, 웅덩이 다 메꿨습니다. 어떤 데는 다리가 필요하면 다리를 놓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정표까지 놨습니다. 그 길은 잘 닦아놔야 돼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여러분 걸림돌이 없게 디딤돌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 때문에 못 가겠다, 누구 때문에 못 가겠다, 예수 믿는 누구 때문에 못 가겠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죄인이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이 예수 믿고 의로워진 거죠. 이미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완전한 인격체는 아님을 깨달으시고, 그러므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걸림돌 되지 말고 디딤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누군가가 죽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돌뿌리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에 가는 길을 닦아야 됐어요. 이야, 감사한 일이죠.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15절이에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거기에 줄을 그으세요. 이스라엘 자손,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자손. 두 번째, 타국인. 할렐루야. 여러분,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타국인을 위해서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어도 이방인이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도피성이신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로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피난처에다 줄을 딱 그어요. 헬라어로 카타피곤테스, 카타피곤테스인데 이 뜻이 도피성이에요. 거기 보니까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 도피성을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도피성, 피난처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과 신약의 우리가 믿는 예수 도피성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은 6군데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으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우리는 어떡하라고? 여기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 어떡하라고?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다 잡히죠. 어떡하라고? 그런데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건,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은 지역으로 있지만 우리가 믿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나 도피성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그렇게 좋은 도피성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피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대상이 더 확대됐어요.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과 신약의 도피성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도피성은 그래도 가려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도피성은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만 하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 죽이고 회개하면 되지 않냐?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동안에 잘못 사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고 나면 저 사람이 믿기 전에는 나쁜 놈으로 보이다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나쁜 놈으로 보이지 않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저 사람도 마귀한테 속은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간음을 해야 간음이 아니고 간음을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고 말씀했으며, 살인을 해야 살인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과 저도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나아간 것 그 자체가 크신 특권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맞이해 주셨죠. 거절하지 않으셨죠. 그거야말로 크신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도피성 되신 주님 품 안에서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특권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밖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다 불러들여서 도피성에서 참된 삶의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돕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